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죠. 부자 청년이 어떤 부자 청년이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계명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청년의 이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건 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뭐 재산을 다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재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자기 집 문서 교회 갖다 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이거 생각해 보면 이제 청년의 말은 틀려서 잘못된 거, 이 시작이 잘못된 거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청년이 지켰다라는 계명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얘가 시작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계명을 모두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같은 맥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청년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청년은 사실은 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이 청년이 시작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지키는 척을 하려고 했던 거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자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게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어요. 너는 시작부터가 틀렸어.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청년에게 너의 질문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때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고 그 질문은 곧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라는 거였고 그 이전에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으. 자기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이 곧 그 말씀이에요. 너는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너는 시작이 이미 틀렸어.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청년이.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애초에 틀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이 답변을 근거로 생각하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게 뭐예요?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고 그러면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나머지는 다 선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이 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은 근본부터 잘못된 질문인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원과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 근원이시고 유일하게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런 것이 나오지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런 선한 것이 산출되지 않아.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선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도 사실은 너를 위한 죄악일 뿐이야. 그런 거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청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지금 우리 신앙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뭔가를 내가 해야지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내가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신앙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가 신자라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지금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청년에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선한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 너는 선하지 않아. 그래서 넌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오직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말씀하신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죠? 십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그걸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취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취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야말로 자신의 능력과 수준의 증거이고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부자 청년을 보고 있으면 내가 자신이 행한 일, 그 일로 이게 나의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들이 그 증거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들이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는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 증거가 내가 한 일들을 보시면 압니다. 이런 말씀,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서 이 선한 일들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건방진 거죠. 어쭈?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좀 부족함을 느껴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건방 떠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근본적인 말씀이죠. 근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선함과 악함을 선택해서 네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네가 하는 건 다 악해. 왜? 너의 존재가 악하니까. 네 존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너는 그냥 악만 하는 거야. 죄만 짓는 거야.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 죄인 거야. 그리고 사실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일들이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선한 일에 대해서 무능하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리고 무지한 존재,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 계명은 너희가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정의하기를 율법은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뭔데 네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존재의 문제라고요. 근데 얘는 자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넌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일 제대로 계명을 지킨 자라고 한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내 말을 못 지킬 이유가 전혀 없어. 그죠? 근데 못 지켰잖아요. 얘는. 이 사람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걸 말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다 문자적으로만 다 지키는 게 정말 지키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하는 모든 가치 있는 덕목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모든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에 대한 유일한 주인으로 알아 그에게 나를 의존시키며 묶는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적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정도는 아니죠. 이런 거는.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공동체로 묶여있나를 내가 정말 인식하고 있는가? 그 문제라고요.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인가?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교 행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잘 되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 율법을 지켰던 것 뿐이죠. 잘난 척 하려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지 스스로 충족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 충족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께 나를 가져다가 묶어야 되는, 하나님과 나를 묶어야 되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생명들을 얻어야 하는,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생명들을 얻어야 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됨, 그 긴밀한 연합, 그 신비거든요. 그 신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와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런 초점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 깊은 배려도 해놓죠.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이하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등장하여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어린아이의 연장이에요. 계속해서 앞에 설교한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와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등장한 것은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메시아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가로부터 출발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등장시켜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지 내 스스로 나를 충족시킬 수,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 관점에서 볼 때, 이 어린아이가 신앙의 순수함, 순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어린아이들 순진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알면 걔네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사회적 지위예요. 지위. 사회적 지위적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약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자 그런 사회적 지위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필요를, 약자들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죠? 무능한 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능한 자들이에요. 죄인들은 다 무능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무능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선함을 찾을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어요. 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묶여 있어야 돼요. 그 운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청해야 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통한 이해, 즉 이 어린아이 된 못나고 무능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어린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19장에 이르면 이 어린아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또다시 등장하게 돼요. 그전에는 이제 어린아이라 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스스로 내 먹을 것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존재였다가, 그 다음 장에서는 권위 아래,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어린아이죠. 그렇죠? 어른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또 등장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목표나 가치를 판단할 수도 없죠. 어린아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른들의 권위 아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권위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계명들을 지키라가 바로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지금 지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넌 어린아이일 뿐이야. 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너는 스스로 네가 충족됐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거 다 죄야. 너도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일 뿐이야. 내가 너 같은 애들을 위해서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되심의 그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곳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이것을 계명을 지킨다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 규칙 그 이상의 것이죠. 자, 우리가 윤리, 도덕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윤리, 도덕보다 하수, 상식이죠. 그렇죠? 상식이에요. 상식은 윤리, 도덕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윤리, 도덕이에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게 뭐겠어요? 신앙이에요. 상회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신자들은 상식의 선에도 미치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이
상식조차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근데 왜요? 자기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다 무엇이든 다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은 모르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자기가 소원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세상적인 것들이죠. 우리는 그 소원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만 신앙을 동원하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꿔지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계명은 지켰는데 그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받기 위한 치장이지 이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의미로 계명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계명을 지킨다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굴종하는 것이거나 또는 맹종을 강요받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삼으며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뜻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예전에 많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15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을 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목표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복 주신 그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의 존재는 그런 겁니다. 이게 계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게 계명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어지고 그 안에서의 질서인 것이죠. 이 규칙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이것을 범하면 벌받고 지키면 벌받지 않는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인 신앙을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훨씬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 되시는 존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방법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규칙을 지키는 정도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가짜 신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규칙 그런 거 제가 어렸을 때 신앙 중에 헷갈렸던 게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입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가짜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거짓말로 다 할 수 있지. 규칙을 지킨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되시는 모든 거룩함과 모든 복되심과 그 모든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내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존귀해져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얻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신자로서 존귀해진다고요. 더 나은 존재의 표가 된다고요. 계명을 지켰다라는 업적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오해할까봐.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그 업적이 우리에게 그 존귀함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 계명이 요구하고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 때문에 우리의 우리됨이 바뀌는 거죠.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계명의 차이입니다. 계명을 단순히 지키려고 하는 자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이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 안 가면 제가 설명한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는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사는 가르치는 자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틀렸다 저거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끼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만 하면 됩니다. 목사가 이상한 신소리 하면 교인들도 얘기하세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걸 또 목사라고 목사 얘기하고 또 다 맞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때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에서 하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거 왜 또 물어보지도 않고 뒤에 가서 이상하네 저러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그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죠. 다 믿지도 말고 제발. 저라고 다 맞는 말만 하겠습니까? 그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계명을 이해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수동적일 수 없거든요. 규칙을 지키는 건 수동적이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최소한의 이건 해야 되니까. 이게 수동적인 거죠. 근데 사랑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랑은 내 안에 적극성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젊은 부부들도 안 그런데, 옛날 어머니들 보면 분명히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지만 남편 좋아하는 거 위주로 반찬을 차리게 되죠. 그렇죠? 옛날 어머니들 보시면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건 잘 안 합니다. 그냥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밥상 위주로 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이제 본인도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시는 거죠, 입맛에. 본인이 뭘 좋아했는지도 나중에 까먹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만들어내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의 성품으로의 참여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죠? 이 계명에 참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그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죽어서 천당 가지 못할까봐 그저 내가 요거는 지킨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요? 고급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고급화하려는 것이냐 하면 사랑의 대상의 경지까지 고급화하려고 제시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며 남을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질투하고 분노하며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미 망가져 있죠. 그렇죠? 얼굴이 좋지 않아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추한 인간으로 만들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께 너를 묶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일명열애 없이 전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생명과 진리가 차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러 오셨고, 이 회복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채우시라는 그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실패한 거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계명을 지켰다고 우기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계명을 지키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네가 지금 온전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선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신의 자신됨의 근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한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부자였거든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자예요. 나는 물질을 많으니까 부자이고 주변에서 우러러보고, 그게 자신에게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기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자신은 능력자고 지식이 있으며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자기를 믿고 있다고요. 자신의 뒷배경과 자신의 잘남, 지식을 믿고 있다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필요 없고 너 나 따라와. 네가 구원받으려면 넌 그런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근거들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네가 이제 그 근거를 나를 삼으라 는 말씀이라고요. 나를 따르라가 그겁니다. 진짜 재산 다 팔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원리와 존재의 내용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고, 그 죄성이 발전된 게 뭐예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신 없이 우리 인간끼리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그냥 보조수단만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하나님은 보조수단이에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한, 또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위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용만 당하고 계실 뿐이지. 그죠?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불행과 그 비참함은 뻔한 것이고, 이런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어차피 저들은 시간만 지나면 다 죽어요. 멸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마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는 하나님에게는 자기가 정한 목표와 내용을 채워놓은 일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 혼합된, 이미 기독교는 혼합 종교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부서가 어디 부서인 줄 아세요? 청년들입니다. 예전에는 중등부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중등부는 새로 부임해서 가고 본점 유지만 해도 성공했다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청년부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청년부는 도대체가 얘네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빠져 있어요. 전부 다. 안 먹혀요. 말을 해도. 자기가 너무 주관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도 자기가 아니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맞춰줘야 돼. 일일이 다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죠. 교회가 왜 지네들한테 맞춰줘야 돼? 지네들이 교회에 맞춰야죠. 교회는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왜 자꾸 교회를 서비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왔을 때 교회가 편안해야 자기를 교회가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럼 그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 뭐야? 나는 그럼 그 수고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갔다가 다시 생각하시고 교회를 오세요. 교회 와서 휘젓지 마시고. 지금 청년들이 딱 그래요. 무슨 말을 해도 안 입곱게 봐요. 다 힘들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 주변에 목사들, 청년부 맡은 애들 제일 힘들어해요.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물론 제가 겪어본, 저도 뭐 예전에 저기서 겪어봤을 때도 뭐 이게 고등부 애들보다도 수준이 낮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으니까 안 먹혀요. 애들이 안 먹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누구 잘못일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혼합된 종교예요. 내 자신과 성경을 혼합했어요. 혼합했는데 뭐예요? 이 성경을 내 좋을 대로 해석해요. 내가 복음이 이미 만들어진, 이거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이걸 이제 못 돌이킵니다. 끝났다고 봐요. 이 상태로 가면 그냥 계속 하락세로 갈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죠. 이미 끝났어요. 한국 교회는. 청년들도 없어요. 중고등부는 더 없어요. 미래가 없는데 무슨 한국 교회가 무슨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가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엉설입니다.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돼요. 지금 어불성설인데, 그럴 수가 없는데도, 그죠? 이거 어불성설인데 그럴 수 없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요.
교회가 없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어요. 목사가 없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가요. 지네들끼리 가난 성도? 말 같지도 않은 말 만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그거 예배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아예 시작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로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지네들끼리 우기고 있죠. 된다고. 물론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좋은 교회를 찾아가면 되죠. 자기가 뭐 다 교회 다 다녀봤어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이상하다고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귀찮은 거죠. 핑계는 목사 핑계 대죠. 늘 잘못 배운 겁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치를 정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내려버려요. 목사가 말하는 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속으로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계명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묶여있지 않 같은 운명으로 묶여있지 않은데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고? 안 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부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여기서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죠?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 내가 왕인데 어떻게 다른 왕의 나라의 왕으로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왕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리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나는 양은 시력이 안 좋거든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건의 아래, 부모가 정해준 질서 아래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크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요즘 어린아이 어린애들 인격이 그런 다 좋은데요. 너무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시는 그 박사님 참 좋은데요. 너무 그쪽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요즘 광고하는 것 중에 진짜 제가 한번 이렇게 그것 때문에 글을 쓴 게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미 갔어요. 그 광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 그렇게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다고 그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두나요? 인류는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이때까지 인류는 다 유지해 왔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인인 아이가 죄인이 아닌 선한 존재가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키워도 나중에 다 문제 일으킬 놈들은 다 문제 일으킵니다. 부모의 규칙을 지켜야죠. 부모 아래 있으면,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면 부모가 정해준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와 보호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그냥 권세 보호만 받고 있나요? 아니죠. 그 나라의 내용들을 너희 안에 채우라.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굴종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녀가 부모에게 교육받는다고 해서 그게 어린아이의 그 자녀들의 굴종입니까? 부모에게 굴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없이 마지 못한 책임도 아니죠. 우리를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축복들인 겁니다. 어린아이는 교육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자라요. 그렇죠? 부모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내용을 그 안에 채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신앙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사람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의를 가르치고, 에티켓을 가르치고, 매너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 내용을 안 채우면 어떻게 애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영광의 자리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내 것으로 채워서 들어가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것은 세상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라면. 그러나 신자된 기쁨은 죽은 다음의 보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기쁨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찾을 수 있어야죠. 신자가 됐는데 어떻게 삶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반대하여 죽이려고 어떻게든 시험했던 당시 유대사회, 그 유대사회에서 예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 때 세상과 우리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걸 누려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걸 못 누려요. 이런 체험과 만족과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인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면서 신앙 좋은 사람, 이런 식의 타협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부자도 되고 참 신앙도 좋으면 안 될까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원리와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내다 버려야 하는 세상 질서, 가치관, 그리고 마땅히 채워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신앙에 관한 얘기라고요. 이것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팔고 버려야 하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자라면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신자는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이 채워짐이 있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돌아가 있냐고요. 순진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순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고 채워지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이 확인이 없으면 여태껏 어린아이의 문제를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저 우리는 야속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리고 쓸데없고 헛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여 신자의 마땅한 길을 걷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감사할 일도 없고 고마운 일도 없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비교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이 영혼에 속한 자리와 그 복들 앞에 세워주셨다라는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이웃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십자가를 앞세운 승리와 자랑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니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신자된 자리를 지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복으로 채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져야 하는 순종과 감사와 그래서 얻은 바 신자된 모든 복들과 영광을 확인하여 마땅히 신자의 길을 걸으며 신자의 삶을 매일 살게 하셔서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랑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외면하여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증거하는 바 신자된 분명한 내용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웃들 앞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